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 새로운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지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유기감이 없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은 안전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누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으로 불타오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교제, 봉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골짜기가 메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제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넘어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누고 베풀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기관의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 경남 지방 남녀 여전도회 연합 부흥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하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성에 있는 동안 임직식 때 들어온 화분을 좀 놔뒀었는데요. 이제 행사가 끝났기도 하고 화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분을 집에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선교원금을 우리 사무처에 내시고 화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1층에 있는 모든 화분들은 우리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원금을 좀 1층에 내주시고 화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름 붙여놓은 것들은 이미 선정된 것이라
이름 붙여놓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이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방 필요하시는 가정과 구역은 고문아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지하 스튜디오실에서 3040 캠프 준비 모임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56 남전도회, 11, 12, 13 여전도회 임원들입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대원 3, 중앙, 창원 2구역이 섬겨주셨습니다. 결혼 소식으로 우리 박홍민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아들 되는 박혁진 군 오는 토요일 21일에 오후 5시 30분에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남순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옥추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권사님의 요청으로 미리 공지하진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장남순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조의금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은 청년부 성경 캠프가 28일에 있고요. 유년부 달란트 잔치가 29일에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 권세 원래에 16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영 성결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소식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동문회가 내일 있는데 평택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부부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 주신다는 것을, 또 평안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 알고 싶은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많이 찾으셨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산지가 꽤 되면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죠. 지나가다 보면 우리 부부가 너무 닮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거울을 보니까 닮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둘이 뭉실해져가지고 여러분 살찌면 다 닮아 보여요. 얼굴이 동그래지면 다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 특히 여자분들이 그래요. 닮았다 그러면 화를 내요. 제가 이 얼굴을 닮았다고요? 네,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네, 화내시면 없던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많이 바라보다가 살다 보니까 닮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를 이제 보다 보면은 참 우리 일상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 그래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기서 나오는 소재를 보니까 자기 자식을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친자 확인 소송이라든가 유전자 검사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다가 그냥 농담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 했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아이고, 그걸 확인해 봐야 알아요? 거울 보면 알지요. 거울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우리는 검사 안 해도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딸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빠 닮아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짧고 국대요. 그래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흐뭇했어요. 내 딸이 맞구나. 그런데 제가 뭐 좋은 거 준 거는 없는데 하나 뭐 그래도 이제 뭐 모자라지 않게 준 게 있어요. 오똑한 코를 줬거든요. 근데 얘가 또 코는 너무 튀어나왔다고 또 깎고 싶다는 거야. 와, 이렇게 교만한 애가 있나. 다른 사람들 코를 높이려고 하는데 너무 높다고 깎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요, 아니면은 가족간에 뭐 친자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면요, 분위기가 좋은 집안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은 집안이에요? 안 좋죠. 그리고 좋다가도 그런 얘기하면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뭔가 의심이 갈 때나 뭔가 너무 안 닮아서 뭔가 이제 불안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여러분은 훨씬 더 이렇게 잘 생기신 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를 닮아서 조금 부족하게 생겼지만 부모님을 닮은 게 나을까요? 잘생긴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를 닮은 게 나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닮은 게 낫겠죠. 근데 자녀 입장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자녀 입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잘생기고 이뻐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정상적인 자녀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일단 부모님을 닮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면 오늘 주제가 닮아가는 삶입니다. 닮아가는 삶.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닮으셨습니까?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안 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보면서 닮았을 때 흐뭇하지 아무리 예뻐도 안 닮았으면 흐뭇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았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2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잠깐 보시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오직 남자와 여자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이에요. 첼렘이란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쉬운 말로 번역하면 닮음이에요. 닮음.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도 신학대학교에서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 형상이 있다, 윤리적인 형상이 있다, 신학적 형상이 있다, 철학적 형상이 있다, 사회 윤리적인 형상이 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말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졌다라는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회복이 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깨졌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덮어졌던 형상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치 않은 형상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자가 되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신학적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 뒤에서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본 받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과 나의 성품,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도록, 만질 수 있도록, 들어볼 수 있도록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잃어버렸던,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라 불림받는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 덮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여 타락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몇 단계를 끝냈다고 예수님이 닮았으면 다행인데 몇 단계 아무리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쳐도 예수님을 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하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가는데, 원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믿고 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셨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면 그렇게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왜 그렇게 못 살았지요? 몰라서 못 살았지요. 아셨으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고요, 현재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안 닮았어요. 깨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성품과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못 봐서 못 만져서 못 들어서 핑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2000년 전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변화되고 있고 있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면 그 영광에서 정말 하나님 주실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영.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갈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할지라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성품이 닮았나 보시고, 성품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영성이 닮았나 한번 보세요. 사실 생긴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좀 성형외과 가셔가지고 좀 예수님처럼 고쳐달라고 한번 하세요. 예수님처럼. 지금 미국에서 더 킹 오브 킹즈라고 영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개봉하면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안 볼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엄청난 인기고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내용이나 뭐 이렇게 영상이나.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7월 정도에 개봉을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7월 개봉하면 전 교인 상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보여드린다는 걸 보여드린다는 거. 왜냐하면 어른이라도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내용이 너무 감명이 깊고 정말 그 감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거든요. 이제 같이 봐요. 우리 전 교인이 이 대관을 그냥 전용 대관을 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모습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닮아가고 변화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닮아가고 변화된다면 장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랑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네,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네, 우리랑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네라고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모습대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요, 현재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너무 안 변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덜 닮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분위기도 좋고요, 가정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한 뜻이 나오거든요, 한 생각이 나오거든요, 한 비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변한 사람들, 너무 안 닮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요즘은 잘 안 드리는 가정이 많지만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생각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획일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뜻이, 본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쪽으로,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그렇게 가면 가정도 든든해집니다. 세상에서 듣고 배우는 게 각자가 달라요. 자녀 둘 있고요, 부부가 둘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성교할 때 보면 딱 나타나죠? 애들하고 부부하고 맞는 집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세상 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예요. 이런 집이 잘 되는 집인 거죠.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주시는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진 형상 가지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어려우냐?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내려보낸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맏아들이. 여러분 집에서 맏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안은 맏이가 잘해야 집안이 잘 됩니까? 막내가 잘해야 집안이 잘 됩니까? 그죠? 막내도 잘해야 되지만 맏이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맏이들이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들 옛날에는 막 7남매 8남매 다 먹여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맏이들은요 자기가 학교를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맏이도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닮고 나의 사랑을 배우고 나의 은혜를 배우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몇 단계 거치면 제자가 된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단계를 스파르타 교육을 어떤 암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틀로 가져서 정형화된 제자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이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각 사람의 기질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다 부를 때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셨지,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신자로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그전에는 그냥 신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참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다면 이 작사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소망과 가사를 담고 있는데, 1절만 부르고요, 후렴은 2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복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길을 배우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닮으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과감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회피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자 되는 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계획과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주님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가시밭길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되는 그 길인 줄 알고 믿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상했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잃어버렸던 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형상이 회복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며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숨과 같이 여기는 예물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의 값과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낫게 하시고 신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임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뻐 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또 하나님 군에 있든지 아버지 안에 출타 중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있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